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말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은 우리 일러준대가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립니다. 귀한 또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늘 강하기를 원하지만 의도치 않게 약해질 때가 있지요. 언제 여러분들은 약해집니까?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약해지지요. 몸이 아프면 우리 마음도 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약해집니다. 현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시원하대로 갈리길 바랬지만 내가 뜻한 바대로 현실이 열리지 않고 답답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좋을 때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지옥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파할 때가 있지요.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구를 온전히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다윗이 겪었던 상황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지만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가 아팠다고 말합니다. 몸이 실제로 아팠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인생의 병상에서 그는 누구를 찾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다윗은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시편 41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딸이라는 말인데 가난하다, 경제적인 가난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난, 질병, 실패, 절망, 고난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절규하며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힘겨운 시절을 겪는 자, 이 겪는 자를 바라보고 외면하지 않고 보살피고 돕는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복,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앙의 날에 이러한 남을 보살피고 도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사실 이 고백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참된 의인이 있죠. 의인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일컬었지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 늘 약자를 돌보라, 과부를 돌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라, 사회 윤리적인 책임과 의무를 믿는 자는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당시 사람들은 의인, 유력한 자라고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가 이 세상에서 복받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원수가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결코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후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41편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병상에 있을 때 그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병상에서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병상이란 말은 홀리라는 히브리 말인데 질병, 어떤 재난, 고통, 슬픔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물론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을 다 포괄하는 표현인데요.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위로하고 돕는 거지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도 그 사람 돕는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힘들고 그 사람이 아파할 때에, 그 사람이 병상에 있을 때에 네가 도운 것처럼 나도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그 사람을 붙들어 주며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도록 하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남을 보살피고 남의 아픔을 위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옆을 봐야 됩니다. 내 옆에 나처럼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알고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직접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들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사실 누군가 한번 만나보잖아요. 저는 목회자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통 듣는 편입니다. 제가 보통 찾아오면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듣지요. 근데 듣는 게 사실 여러분들 많은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그렇죠? 듣고 신경 쓰고 반응하고 하는 것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고 늘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시며 아파하는 자, 가난한 자, 힘든 자가 없는지를 돌아보며 그렇게 함께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왜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하는 걸까요? 왜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픈 다윗, 병상에 있었던 다윗을 정말로 세심히 살피고 돌봐주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다윗 자신이 그 병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당시 다윗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곤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1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사실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팠습니다. 이 병의 원인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그 병의 원인도 찾지 않았지요. 그는 그 아픔 가운데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면 늘 아픔 속에, 고난 속에 남 탓하지 않고 다른 데서 이유 찾지 않고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겸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또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41편 4절인데요. 4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항상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지를 늘 살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늘 행복의 꽃길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늘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전화를 받고 또 어떤 소식을 들으면 순간순간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예상치 못한 아픔, 슬픔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다윗은 늘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며 혹시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지를 늘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쳐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항상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모든 자신의 행동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는 두었고, 그는 고난의 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였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고쳐달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5절부터는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다윗이 아파 누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요.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다윗을 돌보기는커녕 다윗을 향해 악담하고 거짓을 말하고 수군거리고 막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시편 41편 5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것이 여러분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행한 일입니다. 사람이 참 악하지요. 사람은 여러분들 사실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기적이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남이 잘 되면 기뻐야 되는데 배 아픈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다윗의 원수들, 다윗이 눈에 가시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병상에 눕자 아이고 같이 슬퍼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속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병을 앓고 있는 상황을 기뻐하였고, 그런데 그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비참한 처지에 다윗이 떨어지기를 바라였고, 다윗을 향하여 해로운 말,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쓰라린 저주와 악담을 그들은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참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지요. 저주와 같은 말입니다. 빨리 죽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이 잊혀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것인데, 이름은 히브리 말로 쉔이란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이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인격과 생명,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죽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서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나 모든 기억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다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은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병문안한다는 명목으로 보러 왔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실이 없습니다. 거짓뿐이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위로의 말을 전하기에 바빴습니다. 속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빈말이나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밖에 나가 다윗 앞에서는 낫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지만 밖에 나가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욕하고 허물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요. 다윗이 병들고 다윗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온갖 루머를 퍼뜨립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말을 잘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확대해서 온갖 루머를 퍼뜨리며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안 좋은 말을 때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말에 여러분들 신중해야 되는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내가 좋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 말을 늘 살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남에 대해서 특별히 더욱더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쉬워요, 사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완악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비방하기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완악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절대로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제가를 물려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뭘 말합니까? 다윗이 그냥 병 들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병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병. 그가 다시 이제 일어나지 못할 거야라고 말하지요. 악한 병. 무슨 의미입니까? 불경건한 병, 사악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도 타락한 병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냥 병이 아니라 다윗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 병 주셨다라고 사람들이 루머를 퍼뜨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주받아서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요 병도 힘든데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픈 다윗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시편 41편 9절, 우리 9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들, 사실 내 원수들은 원래 나와 사이가 안 좋으니 그랬다 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원래 저랬으니까 별 의미 두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을 향한 음해를 하고 다니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다윗과 이전에 가까이 지냈던 친구라면 이야기가 다르지요. 실제로 그런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일이 일어나지요. 다윗이 이전에 신뢰하여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마저도 다윗을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등을 돌리게 됩니다. 식탁에서 매일 같이 밥 먹던 사이, 허물이 없던 사이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토록 친근했고 신뢰했고 허물 없이 지냈던 친구들이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이 있어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도 힘들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 잘해도 힘들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살 소망을 다 빼앗겼겠지요. 기도할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 많을 겁니다. 상처받은 적. 여러분들 꼭 성경만이 아니라 베스트셀러를 봐도 요즘에 에세이나 이런 것 보면은 관계에 대한 책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인생은 관계의 연속인데 관계가 풀지 못할 숙제가 될 때가 많은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손절하고, 그렇죠? 관계를 끊고 나 혼자 지내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우리는 많이 상처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왜 여러분들 상처받습니까,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상처받을까요? 사실 상처받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고 그 사람에게 일말의 기대라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의 공격도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원래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에 각오하고 들으면 들을만 합니다, 사실. 원래 저 사람은 저래. 저도 목회하다 보니 사람들을 보잖아요. 저에게 따뜻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부터 퉁명스럽고 거칠게 하시는 분들도 때론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아, 저분은 원래 저렇지 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또 똑같이 거칠게 해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적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지요. 맞을 준비를 하고 맞으면 덜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전혀 그 사람에게 맞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나를 때리면 얼마나 놀라고 아플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만은 그래도 내 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돌아선다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많은 가까운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떠나가고 그렇게 잘 지냈던 성도와 적을 두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목회자이지만 상처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많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이니까 목회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프고 괴롭고 아무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물론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다라고 말합니다만, 하지만 서로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말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언어가 몇 개일까? 언어가 몇 개일까? 몇천 개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의 언어는 사람 수만큼의 언어가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마다 다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의 방법도 다르고 말의 스킬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다름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어려워합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마음이 찢어지지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여러분들 일이 안 됩니다. 온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된 삶인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여러분들 늪으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상처를 계속 묵상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묵상해서 믿음도 흔들리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내가 만든 어떤 허상일 뿐이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너무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람을.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저는 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말로 실수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대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속을 것을 아시면서도 신뢰를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허물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부족해서 그 사람에게서 실망하고 돌아서버리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돌봐주며 끌어안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랑을 원했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해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 허물 많은 자, 실수 많은 자, 실패한 자, 이러한 자, 이 사람은 별로 이제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버리고 보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품고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일으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지만 다윗 곁에는 그때 그러한 사람들이 당시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윗의 몸과 마음은 그래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세상 소망은 없었어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은 그래도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심을 그는 믿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시편 41편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람들은 다 날 버려도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라는 말은 다마크라는 말인데 손으로 꽉 잡다, 견고히 붙잡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늪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그 다윗을 견고히 붙잡아 주심으로 다윗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함이 이건데요. 세상 소망 사라져도 하늘 소망을 그는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우리에게 많이 기억에 남고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위로받는 것은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아팠습니다. 병상의 자리에서 아팠고 고난의 자리에서 아팠고 관계의 자리에서 아팠습니다. 아픈 것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으면 다 아프고 찌르면 다 아픕니다. 다 아파요. 모두 다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다윗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버리고 또 자신에게 닥친 실제 상황도 모두가 자신을 버리는 듯 하였지만 그래도 오늘 시편을 본다면 다윗의 믿음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죽을래? 나 소망 없어. 이렇게 살 바에 안 살래? 이렇게 오늘 시편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기세를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을 견고히 붙들고 계심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병상에 있어도 그래도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실패해도 나를 그래도 하나님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욕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붙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 그렇게 바람에 부는 잎새와 같이 흔들거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일 뿐입니다. 좋을 때만 견고해 보이지 여러분들 저마다 상처와 아픔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고 괴롭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붙들었던 내 믿음은 연약해지고 금세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금세 놓아버릴 겁니다.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견고히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의 다윗과 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병상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좌절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슬픔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상처도 많은데